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세상을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세상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핵심만 뽑아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중요하죠. 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던 세상에 살던 인간의 그 형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어이없게 죄에 넘어갑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간음을 하고 솔로몬이 우상을 따랐대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셨던 다윗도 솔로몬도 이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고 졌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때 우상은 돈, 정욕, 자기 욕심, 교만 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더 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어떤 피다? 이 세상을 정화하는 피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으니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온 그 죄된 세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그 인천 아래에 시화호수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에 그 원래 바다였던 곳을 방조제로 막아가지고 물을 가다 놓은 겁니다. 원래는 거기 있는 바닷물을 다 빼서 흙으로 메꾼 다음에 땅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땅을 만들면 그 면적이 서울의 4분의 1 정도 나온답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장지대도 만들고 논도 만들고 또 논을 만들면 물이 필요하니까 저수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시화호수를 방조제로 막은 거예요. 근데 금방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메꾸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공장 폐수에 생활호수가 들어오니까 금방 이 호수가 완전히 썩은 물이 된 거예요. 그때 뉴스에 거기 있던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죽음의 호수라 했습니다. 죽음의 호수.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다고 그럴 정도가 된 겁니다. 원래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고 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그래야 되는데 30년 전이니까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다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호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천연기념물인 그 수달하고 두루미가 와서 살고 있대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됐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정화한 거죠, 정화. 예, 정화한 겁니다. 그 시화호수로 들어오는 모든 물을 철저하게 정화를 시켜서 호수에 들어가게 하고 바닷물을 막았던 방조제 가운데를 뚫어서 하루에 2번 정도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발전 시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예를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렇게 죄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은 호수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근데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돼. 그래서 어느 순간 공장 폐수와 생활 오수 때문에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화호수처럼 천연기념물이 와서 사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 썩은 호수는 정화가 된 겁니다. 제가 시화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이 시화호 호수가 죽음의 호수가 됐다는 말을 언제 들었냐면 제가 막 목사가 되려고 준비할 때 그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그 시화호수가 썩은 물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골칫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야 이 시화호수가 완전히 깨끗한 물로 변해갖고 아름다운 호수가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요, 전 지금도 시화호수가 썩은 물로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를 모르면 지금도 세상이 시금창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만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사는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의 올가미에 걸려 있어서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의 특성이 뭡니까?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죄를 지으면 나도 비참해지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비참해집니다. 이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이 정화된 것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왜? 그것밖에는 죄의 구덩이 속에서, 그 하수구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도 하나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고민한다 그러세요. 죄를 지으면 나도 비참하고 다른 사람도 비참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죄 지은 사람들 시시닥거리면 잘만 삽디다. 정말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게 죄 지은 사람의 삶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남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 뒷담화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혹시 타이거 우즈라고 아세요? 아시죠? 이 사람이 20살 때 데뷔를 했어요. 온갖 기록을 다 갈아치웁니다. 최연소 우승, 최고 많이 우승한 기록, 게다가 1년에, 이것도 기록인데 1년에 세계 대회를 7번을 우승을 했어요. 최고 상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기록을 다 갈아쳐서 골프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과 인기와 돈을 부러워하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33살이 됐을 때 그 해에 또 수백억을 벌고 이미 한 해 동안 6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때가 2009년이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속은 그 스트레스로 망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세계적인 스타니까 카메라가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뭘 잘하는 건 뉴스가 안 돼. 못하고 실수하면 뉴스가 돼. 워낙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그 돈 보고 꼬이는데 1년에 몇백억씩 버니까 상금으로만. 그 중에 그 돈만 바라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떠받들어 주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겠죠, 당연히.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차를 빼고 나오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아요. 근데 차 유리가 깨지고 이 사람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갖고 피를 흘리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집에서 차를 빼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급발진했나? 가보니까 차는 그냥 앞에 살짝 박은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창문이 깨지고 사람은 튕겨져 나와갖고 피를 흘리고 기절을 했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여기 뭔가 있다 하고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집에서 골프채를 들고
타이거 우즈를 패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피해서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너무 급해갖고 앞에 있는 나무를 박았는데 아내가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유리창을 깨고 타이거 우즈를 팬 거야. 그럼 아내가 왜 그랬냐 궁금하잖아요. 그때가 결혼 생활 5년 차였는데 이 인간이 10명이 넘는 사람과 바람을 폈답니다. 중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날도 들킨 거야. 그래서 아내가 참다 못해서 폭발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인생으로 희희낙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걸 풀긴 풀어야겠는데 그걸 돈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음욕이 불일 듯 한다고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스포츠 스타인데 이름이 매니 파퀴아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여전히 번트가 인기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냐? 19살에 처음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32살이 될 때 8체급 체급을 자꾸 올려가면서 8체급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이거는 복싱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을 32살 때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한 번 경기 뛰는데 개런티가 1,100억.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 타이거 우즈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되어서 넘어지려고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Well, 4 years ago, before that, my life is, I'm not really. It's like empty, empty. My life is empty. Although I have money, I have, I can do whatever I want, but it's kind of empty in my heart. But there's a time come that, actually, I can say this: the Lord has changed my heart. The Lord changed my heart. My experience in life, this is, I'm excited to share to everybody that I had experience to hear the voice of God. And when I hear the voice of God, I'm just like melting. I feel like dying. Wow. Yeah, that's how big the voice of God. And I was in the middle of the forest and kneeling and crying and asking for forgiveness to the Lord, and Lord forgive me. And then there's a light, a very white light, and like a sun, a very white. And then I want to look up and look the light, but I cannot. I cannot raise my head. Wow. And I'm kneeling and bowing, face on the ground, and crying to the Lord, Lord, forgive me. And then after that, I hear the voice of God, and son, why you leave me? Why you keep away from me? Because in that time, I always, I love partying, gambling, womanizing, everything. But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 뵙고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걸 좀 풀어야겠는데 이거 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은 우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 두 사람 앞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세상이 달라져요. 한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실제로 하나님 만나 뵙고 모든 세상의 삶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전에 했던 행동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아름다운 집을. 그들을 대우해주고 치유해주고 자기 경험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집이 유명 명소가 된 거야.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옛세상은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화가 된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으면 왜 그걸 나중에 누립니까? 구원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그걸 지금 누려야죠.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죄의 올가미에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걸 다 놔두고 이방인들 향하여 무조건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구원을 누려야 돼요. 아까 파키아오라는 선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 지금 얘기할 수 있어서 신난다 그러잖아요. 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을 아셨으면 우리한테 주신 소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몰랐을 때 지었던 모든 건 다 끊어버리고 이제 구원의 그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삶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혹시 죄를 못 이겨서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눈에 보여주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하여 무조건 달려갔던 것처럼 여기 새로운 삶이 있다고 이렇게 이끄는 일을 주셨습니다. 지금 죄의 비참함 속에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 일로 와! 이렇게 초대하는 일을 다 하시는 충성하시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